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손을 떠나 돌을 세우고 드람노선에서 아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전도사님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금 두려움이 생기는 말을 막 편하게 못하겠는 그렇죠? 투잡을 뛰고 있어요. 주일에는 여러분과 만나서 토요일 주일에는 이 대림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캠퍼스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음악 선교부라는 이제 음악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소속이 돼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하는 사역은 이제 캠퍼스나 전 세계에 있는 캠퍼스를 방문하고 그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조인해서 같이 이제 음악으로 콘서트를 하거나 예배를 그러니까 음악을 사용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이제 전에 대만 같은 거 우리가 사진 본 것처럼 한국에서 유명한 한류의 노래들을 편곡을 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고 이제 사람들을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해외는 못 나가고 있지만, 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이 CCC, 그러니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폴 크라이스트라는 이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한 지가 12년이 되어 가고 있고 학생 때부터 하면 한 1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CCC에서 1년 중에 좀 가장 이렇게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캠퍼스에 있는 CCC라는 선교 단체는 캠퍼스마다 동아리도 대부분의 캠퍼스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에 있는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 일주일 동안 그 수련회에서 이제 예배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섬기는 부서가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서였고, 그래서 그 동안은 제가 이제 기타 연주로 그 예배를 섬기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 워십 리더로 섬기게 됐어요. 물론 이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한 10,000명 정도 수련회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평창에 있는 한화 콘도를 진짜 재밌어. 콘도 하나를 통째로 다 빌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거기 가면 다 예수 믿는 친구들만 오는 거야. 그래서 콘도 안에 있는 숙소와 이런 게 다 이제 CCC 시맨들이 시맨이라고 표현을 해요. 청년 언니 오빠들을 시맨이라고 표현하는데 순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같이 강의 듣고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지고 할지 이런 걸 같이 이제 하는 대학생 수련회가 이제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작년에는 그냥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로 이제 집회를 섬겼고, 올해도 동일하게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물론 관객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예배를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같이 줌이나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번 수련회는
6월 마지막 주에 3일을 줌으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이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날 하루를 학생 예배팀이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학생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한 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학생 예배팀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원한 학생들, 그 예배를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전국에 있는 그 예배를 섬기고자 지원했던 이제 많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을 면접을 제가 보고 거의 한 30여 명 됐던 것 같은데 30분씩 면접을 봤어요. 왜 하고 싶니? 너는 어떤 비전이 있니? 어떤 꿈이 있니? 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줌에서 만나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나라 진짜 이 믿음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열정이 있고 이렇게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진짜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한 한 주였어요. 물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이제 30분씩 끊어서 이제 면접자는 들어오고 이제 제가 면접하고 그걸 하루 종일 이틀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면접관도 쉽지 않은 거구나 이번에 깨달았는데 그 학생 예배팀이 11명이 선발이 돼서 이제 보컬팀, 그다음에 악기팀 이렇게 선발이 돼서 어제 처음으로 모임을 가지고 연습을 시작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기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같이 한번 하게 된다면 혹은 고등부가 수련회를 하게 된다면 이 찬양팀이 와서 좀 우리를 섬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장소 빌려줬으니까 너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면접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너는 순장님은 어떤 게 지금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분은 아쉽게도 이제 드럼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하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왔는데 요즘 저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의 합격 버튼 누를 뻔했는데 저랑 같이 면접 안 하셨던 간사님이 드럼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드럼을 너무 못 칩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그렇게 됐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뭔가 격려해주지도 않고 누군가 도와주지도 않는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 가면은 다 CCC 가세요? 대학 졸업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셨는데 대학 가시면 CCC 아니더라도 뭐 선교단체 꼭 가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캠퍼스를 향한 열정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간사니까 가라고 말도 못하겠어. 너무 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리고 좀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사역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죠? 요즘은 아파트 공사하면 어때요? 진짜 깊게 파죠. 기초 공사만 정말 오래 걸려요. 높은 빌딩일수록 그 빌딩이 올라가는 거는 빠를지라도 그 기초를 가지고 땅 깊숙이 그
철심을 박는 일들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뭐 지진이나 어떤 큰 어려움에도 이 기초가 튼튼하고 기초를 잘 다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기초 위에 세워야 해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세웠던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안디옥에서 잠깐 머문 뒤에 곧바로 이제 1,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돌아다녔던 그 곳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 기초를 다져줘야지, 더 굳세게 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애썼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강론했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석 달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석 달 동안 사람들과 이 소통을 하다가 했던 바울이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바울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을 떠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거하기로 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베푸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여름 수련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름 수련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11명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지만 그 중에 11명을 선발해서 세운 것처럼 바울도 오늘 이 기초를 다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오늘 제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떠나서 두란노라는 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일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마치 진짜 이 믿을 수 없는 일들, 바울의 몸이 닿았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가졌던 물건들을 병자한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했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시험 삼아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바울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진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이제 더 귀신이 덮친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했죠. 심지어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값으로 따지면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가져다가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5만 일 동안 일해서 얻은 품삯에 해당하는 마술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책들을 한 자리에서 불사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들을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일들을 자기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 제자를 세우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해요. 여기에 모인 한 사람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해서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제 전사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멘토쌤들과도 나눴는데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자유롭다 이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내 모든 죄가 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다라는 말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아마 시간과 돈과 재정과 뭐 이런 게 주어지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지? 안 그래요. 진짜 자유는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온유하다는 말이 있어요. 적토마같이 진짜 튼튼하고 하루에 1000리를 갈 수 있는 그 말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주인의 그 고삐에 길들여져서 내가 오늘도 1000리를 갈 수 있지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를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라고 전사님은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접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 우린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표현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신 것,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한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걸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성령 받아라 막 이러고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막 이러시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뭔가 물건처럼 뭔가 에너지처럼 뭔가 능력이 있어야 오늘 바울처럼 뭔가 누가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오해했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복음으로 충만한 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은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지만 예수님이 때론 내 인생에서 주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주님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핸들할게요. 이거는 제 프라이버시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께도 제가 오픈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혹시? 오늘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전부를 나에게 보여줄 수 없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던 사람들, 그렇지만 세상적인 것에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이런 것에 빠져서 주님이 아니라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믿지만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마치 제자들과 같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먹고 마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같이 가족이고 내가 너랑 살 거야. 내가 너랑 같이 먹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 이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래?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의 문 그냥 여실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성령 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슈퍼파워로 막 장풍 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자, 전사님이랑 시합해보자. 정직하게. 준비.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오래 참기. 제일 오래 참는 사람한테 오늘 바로 죄송해요 여러분. 문화상품권 혹시 전사님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친구들 있으면 오늘 끝나고 바로 와. 바로 줄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줄 테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니들이 와야 돼. 그지? 니들도 용기를 내서 전사님한테 와서 받아가기 바래요. 자, 오늘도 해볼게.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잔숨 쉬기 없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쉬기 없기. 한 번 딱 쉬고 오래 참는 친구한테 문화상품 바로 준다. 준비. 자, 어깨 한번 펴고 준비. 시작. 탈락자면 자 선생님들이 더 역시 너희들이 젊구나. 자, 막 탈락자 속출하고 있어요. 고개를 떨구고. 그죠? 네, 끝까지. 자, 난 아직도 참고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줘. 아직도 참고 있다. 아직도 하고 있다. 좋아. 몇 분 계세요? 자, 아직도 하고 있다. 아직도 없어? 다이 나오세요. 네. 다이 나오세요. 바로 드립니다. 근데 약간 별로 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이가 숨 잘 참는 거 전사님이 알았으니까 뭔가 시킬 일이 있을 거야. 그죠? 여러분 숨 오래 참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숨을 막 오래 참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 모르겠네.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 물에 빠지면 어때요? 숨 못 쉬어서 죽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는 호흡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우리의 몸에 있는 그
안 좋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산화탄소 고마워 다이아 할렐루야. 우리 몸에 있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뭐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더러운 것 뿜고 아주 상쾌하고 건강한 것 다시 어때요? 마시죠. 나는 한 번만 호흡하고 한 1년 살아야지 하는 친구 있어요? 가능해요 그게? 안 되죠? 우리 왜 화성에서 못 살아요? 앨런 머스크가 막 화성에 가려고 하는데 대기가 없죠. 거기는 대기가 없어서 못 살아요. 산소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영혼도 호흡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 내가 진짜 막 까칠하고 막 기분 막 진짜 오늘 나 건들기만 해. 아주 그냥 뭐 가족들 다 건들기만 해. 진짜 톡 대기만 해. 아주 내가 오늘 용가리가 될 거야. 말면서 기분 나쁜 날 한번 돌아봐. 내가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나? 영혼의 호흡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의 호흡 첫 번째 내쉬는 거. 뭘 내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오늘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뭐 가장 미니멈 최소한 10개명 미니멈 10개명 뭐 거짓말 했어요. 오늘 뭔가 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 험담했어요.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할 수도 있지.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이건 진짜 큰 죄인데 진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는데 용서를 못 받았다? 저는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역장님 아드님이 현준쌤이에요. 아까 형쌤을 예로 들었는데 오늘 현준쌤이에요. 현준쌤이 어느 날 사역장님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썼어. 그 다음날도 10만 원을 빼서 썼어. 그 다음날 사역장님이 드디어 깨닫고 20만 원 어디 갔지? 그 다음날 현준쌤이 그 지갑에서 빼가는 현장을 목격하셨어. 어떻게 될까? 고개를 막 전해. 아이고 큰일 났네 말했지? 잘못했잖아. 근데 현준쌤이 사역장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다시는 지갑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역장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용서해 줄게. 근데 용서를 막 울고 막 해갖고 막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가고 지갑에서 10만 원 딱 꺼내. 그럼 이게 진짜 용서를 구한 거 맞아요? 아니죠. 회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갑에 손을 대다가 떼는 노력. 술을 오늘 막 마시다가 그래 담배를 피다가 노력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왕자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돈, 명예, 성, 권력 등등등 올려놓고 살죠. 여러분은 뭘 올려놓고 살아요? 공부, 대학, 좋은 대학 가야지. 근데 왜 가야 되냐? 그 자리에 대학이 있으면 미안해 안 가는 게 나아. 그 자리에 돈이 있으면 그냥 돈 없는 게 나아. 그 자리에 그것들을 내리고 내가 있었다면 나를 내리고 영혼의 호흡 내심을 통해 나를 내리고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너 좋으면 받고 안 받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받아야 해. 명령.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시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믿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성경의 원리들을, 이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발해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별해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기도하기는 이곳이 두란노 서원이 돼서 우리 멘토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한 주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스승의 주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스승이 계세요. 여러분은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스승이라는 말 들을 때 어때? 스승이라고 하면 그냥 학원 선생님? 내 문제지 풀어주는 사람? 이렇게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승이라 함은 적어도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이라면 이 교회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 말에 우리 멘토님들은 너무나 합당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 중이지만 우리 멘토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스탠드업! 당황스러우시죠? 네, ENFP 전도사를 만나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현희쌤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 1학년 아이들,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 멘토님들이 너희들 정말 사랑해. 표현을 좀 잘 못해서 그런데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아픔이 선생님의 아픔이고, 너희들 조금 아플 때 이거 아파요 하고 조금만 얘기해주면 막 그거 좋다고 나한테 왔고, 전도사님 저 진짜 우리 반 애들이 막 이러면서 그지?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그거는 하나는 진짜 믿어도 돼. 뭐냐면 내 인생에 내 편이 내 가족 말고 한 사람은 더 있다. 미니멈. 그게 바로 여러분 멘토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을 생각해. 진짜로. 전도사님 2명이다. 너네 멘토님하고 전도사님 2명. 미니멈 2명.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반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관심 없고 그렇지 않아요. 다가가고 싶어해. 근데 나도 그렇고 어색하지. 우리는 나이가 많고, 죄송해요, 나이가 많고 너희들의 삶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는 진짜 약속할게. 전도사님과 우리 멘토님들은 너희를 사랑해. 사랑해, 진짜. 그렇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죄송해요 멘토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저 너무 말 많은데 우리 멘토님들한테 오늘 좀 그 은혜를 보답하자.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세요라고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앉으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진짜로 기도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지치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멘토쌤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멘토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이 복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멘토가 멘토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할 동안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네, 현주쌤 나와서 제가 기도할 동안 준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